안녕하세요. 6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6월 둘째 주일. 오늘은 또 돌아보면 우리가 처음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가 이제 3년째 되는 그 주일을 벌써 맞이했네요. 그때 없던 예린이도 있고, 그때 기어다니진 않았지만 지훈이도 있고 많이 컸어요, 지훈이. 자, 우리 함께 오늘 예배합시다. 예배할 때에 또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기대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에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고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쓰러져 있는 우리를, 죽어 있는 우리를 일으키고 살릴 수 없으니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그것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다시 한번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지나온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가장 감사했던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아도 나는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에서 생각해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라고 여겨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그리고 최근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전해졌는지, 그것이 그때 깨달아서 알게 되었든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이 나를 참 사랑하셨구나, 주님의 사랑이었구나 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주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만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나온 우리의 근래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감사할 것이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있음을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날마다 가져가고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는 또 우리가 같이 한 공동체로 주님의 부름 받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귀한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또 다듬어지고 또 새로워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주의 사랑에 굳건하게 모두가 설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또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셨음, 그것이 귀하고 감사한 은혜인 줄 우리가 고백하고 또 함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지혜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마음들을 나누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간들, 그리고 서로 다듬어지고 또 성숙하고 새로워지는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도우심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교제와 더 깊은 삶의 나눔과 그리고 함께함이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자녀로 구원받고 부름받아 함께 하나님 섬겨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함께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서로가 경험하고 함께 나누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참 왜 이렇게 나는 어렵고 힘든 것 많습니까?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운 일 많습니까? 그런 때가 있죠. 저도 많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한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세요? 라고 말해도 되죠.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말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 하나님 몰라주시는 것, 서운한 것, 또 그것이 점점 작아지면서 그 작아지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는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는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럴 때 하나님
그래도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힘들고 어려도 부르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것보다는 좀 많이 도와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내가 주님 마음 알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 믿음으로는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기 참 어려워 보이지만 주님 나를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 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괴롭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냐고, 왜 하나님 내 어려움은 돌보시지 아니하시냐고 말하고 싶은 그런 때가 많습니다. 아니 소리쳐도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아서 차라리 소리치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는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서운하고 힘든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왜 내 마음 몰라주시냐고, 왜 내 어려움 돌보시지 않느냐고 말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으로 나는 주님을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주님의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생에 어려움이 없기를, 고난과 고통 이런 것 나와는 참 거리가 멀기를 바라고 살지만 내 바람과는 다르게 어려움은 늘 내 곁에 있고 고난과 고통은 늘 내 가까이에서 틈을 보고 있는 것만 같은 이런 압박 가운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새 힘 주셔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평안함 가운데 있고 고난과 고통보다 감사함이 많은 사람들 더욱 감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런 삶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서 그 감사함과 평안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주님 새 힘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고 또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또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주님 예배하는 사람 되기 원하오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봉독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봉독은 박주엘 어린이가 성경봉독 해주실 건데요. 잠시만요. 주엘이가 여기로 올까? 그래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오늘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 지극히 적은 것임을 알고 물질도 시간도 또 재능도 마음도 주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들을 또 하나님 나라를 부욕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그것이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어린아이의 입술로 고백한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잘 자라나서 열매 맺는 것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지가 이제 3년째 되는 날인데 다 같이 모여서 뭐 하면 참 좋겠지만 여전히 상황은 그렇게 좀 쉽지가 않아서 또 일부는 모이고 또 일부는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6월 9일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6월 9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때는 이제 교회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교회 이름 뭐냐고 해서 몰라 그랬는데 그러다가 9월달 되면서 교회 이름을 우리가 정하고 또 첫째 주에 그렇게 시작하고 둘째 주에 우리 처음 같이 MT 가서 또 그렇게 시간 보내고 했던 것이 얼마 전 같은데 벌써 이제 3년이 지났죠. 어제 이렇게 뭐 찾아보다가 우리 처음 예배 드릴 때 영상 찍어 놓은 게 짧게 있어서 봤더니 우리 황 박사님이 피아노에 앉아 계시고 주엘이가 지금보다 훨씬 조그만 주엘이가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지나가고 있고 지금보다 훨씬 조그만 루이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고 지금보다 엄청 작은 지온이가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예배드리고 또 뭔가 이렇게 계속 재미있게 하고 싶어서 같이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틈만 나면 어디 이렇게 놀러 가고 싶어서 계획도 세웠는데 뭐 늘 우리는 그랬듯이 어디 가자 하는 날 태풍 오고 비바람 불고 그래서 먹을 거 다 싸놓고 있다가 집에서 그냥 전이나 부쳐 먹자고 그렇게 집에서 음식 먹고 게임하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해가 바뀌면서 이제는 뭔가 해봐야지 하면서 태국 가려고 이렇게 다 준비하고 비행기랑 숙소랑 다 끊어놓고 있는데 그게 왔죠, 코로나. 그래서 갈까 말까 정말 고민하다가 갔었으면 안 걸렸겠지? 라고 지금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게 또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막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수수료를 물고 또 취소하고 그랬던 생각도 납니다. 그러다가 또 5월달 20년 5월달쯤 돼서 핸딘스페이스 이제 공간 빌려서 주일에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또 그것도 보니까 코로나 또 뭐 사회적 거리두기 막 한다고 했을 때 핸디는 정지 먹거나 그런 게 없지만 만에 하나 또 우리 때문에 혹시나 거기가 정지 먹고 그럴까봐 좀 분위기가 쎄해지면 알아서 안 가고 또 그냥 따로 모여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막 그렇게 예배드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던 생각도 많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작년 정도부터는 거의 뭐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병행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우리도 선하신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기대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뭐 3년 정도 되면 이렇게 모여서 막 서로 파티도 하고 막 그러는 것들 저도 작은 교회들 많이 다녀봤으니까 그런 거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지금 아니라서 상황이 그게 아니라 좀 아쉽기는 하지만 날짜가 사실 뭐 중요합니까? 서로 강건하게 잘 믿음 생활하고 잘 가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오늘 한번 다시 저희가 교회 이름 정하고 처음에 했었을 때와 같이 제가 작년인가 보니까 작년에는 했고 그 전에는 안 했는데 작년부터 아마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요 무렵 되면 이 말씀 나누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싶다.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 말씀 중에 또 11절 말씀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교회는 어떤 교회요?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교회지? 막 그러면 이제 그냥 개척교회인데요. 막 그러든지 아니면 뭐 그냥 작은 교회예요. 예, 그리고 뭐 그냥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빈둥대고 있다고. 예, 크게 뭐 하는 건 없다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 부끄러운 것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를 우리가 막 주도적으로 막 해나가는 것이 멋있어 보이고 참 좋아 보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직 뭔가 좀 이렇게 막 힘이 안 나죠. 힘이 안 나는 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도 잘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좀 보기 위함인데요. 그냥 그래서 마냥 쉬고 있겠다 주저앉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지를 오늘 좀 다시 한번 나누고 그렇게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가능하면 지금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죠. 모두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으로 너무 만족해. 지금보다 더 잘 믿으면 나는 너무 많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잘 믿고 싶은데 매일매일의 우리 삶을 보면 그냥 덤덤하게 가는 것 같고 큰 어떤 일 없이 가는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의 어떤 획을 그을 만한 그런 큰 일은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뭐 열정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을 내지만 또 때로는 아주 처절하게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냥 겨우 믿음을 유지하면서 가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인 거죠. 그렇지만 교회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사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 의지나 내 바람처럼 내가 잘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어여삐 보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잘해서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잘해서 칭찬받는 것도 있는데 또 칭찬받는 이유는 뭐 존재하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잘해서 더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거 좋은 마음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잘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아무 칭찬 들을 만한 이쁨 받을 만한 사랑 받을 만한 것이 없어 라고 여기는 것은 그건 어쩌면 그분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를 생각하면 너무 좋아.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춤추고 이걸 막 멈출 수가 없어. 그 노래가 막 나오는 게 끊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뭘 해드렸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분의 사랑받는 존재로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교회 이름 이렇게 뭘로 할 거냐 처음에 할 때 참 이름을 짓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우리 애들 이름 지을 때도 제가 머뭇거리다가 엄청 혼나고 이게 지금 왜 애 이름을 못 짓냐 그래서 아니 이름을 지으면 이 평생 이건데 내가 함부로 지을 수 없고 좀 신중하게 지어야겠고 뭐 이렇게 짓고 싶은 게 있지만 그래도 그 말을 할 때는 모격제기하고 뭔가 좀 이렇게 그러고 나서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교회 이름 뭐냐고 이렇게 자꾸 얘기할 때 꼭 교회 이름이 있어야 하냐 하는 생각이 저는 처음에 있었어요. 아니 꼭 교회가 이름이 있어야 되냐. 그래서 아니 내가 교회 하고 싶어서 하냐 지금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교회 이름이 왜 없냐 그래서 아니 교회 이름은 꼭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해서 그래서 뭐 그러다가 막 그랬죠. 별의별 어쩌다가 교회 뭐 그냥 교회 뭐 별의별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그 설명이 많이 그건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쩌다 우리가 교회가 됐어. 어쩌다 보니 구원받고 어쩌다 보니 교회가 됐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교회 이름이 어쩌다 교회냐고 하면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노멀한 게 있어야 되긴 하겠다. 생각하다가 이름을 짓지 않는 것이 뭔가 좋지 않아서도 아니고 저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왜 빨리 안 짓냐, 기쁘지 않냐, 뭐 그게 아니 엄청 기쁘고 좋은데 이렇게 함부로 막 뭐 하기가 너무 주저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다 집사람이 짓고 너는 한자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이름은 내가 이걸로 할 테니 뜻을 만들어 다오. 그랬던 거죠. 그래서 교회 이름을 지을 때도 한참 고민하다가 제가 처음에 영어로 된 교회 이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야 그래갖고 아니 꼭 하자는 건 아니야. 제가 그래서 뒤로 뺐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길 교회라고 이름한 것은 제가 평상시에 또 좋아했던 시편이기도 하고 이 시편으로 노래를 만든 것도 있어서 우리 예전에 사역하던 팀에서 노래도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마음을 두고 있다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회 이름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의 길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의 길은 어떤 생명의 길이냐면 내가 가고 싶은 생명의 길이나 유명해진 생명의 길이나 잘 알려진 생명의 길이나 뭔가 좋아 보이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생명의 길은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뭔가 꿈을 꾸면 너 꿈은 뭐니? 당신의 비전은 뭡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그런 거 물어보면 아무튼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네가 뭔데 물어봐. 뭐 해줄 거야. 막 그런 마음으로 뭐 그냥 별거 없다고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굳이 내가 말 안 들을 당신이 뭐 내 꿈을 이뤄줄 거야. 내 꿈을 이루는데 뭘 해줄 거야. 그런 게 아니니까 별로 마음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리스트에 있어서 물어보는 것 같아서 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 꿈이 뭐니? 막 이런 게요. 꿈 얘기하면 성경에서 꿈 얘기하면 막 요셉 이야기 하잖아요. 꿈꾼 이야기 막 그런 거 하는데 그것도 잘 보면요. 요셉이 그런 꿈을 꾸고 싶어서 기를 쓰고 그런 꿈을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꿈을 요셉에게 주신 건데 이건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갸우뚱하니까 한 번 더 주신 거잖아요. 그건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에 요셉은 압도당한 거죠.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간 거지. 요셉이 해와 달과 별이 막 그런 꿈 꾸고 싶어서 막 기도하면서 그런 꿈 꾸게 해달라고 난 그런 사람 되고 싶다고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생명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 아니 나는 이렇게도 생명을 얻을 것 같고 이렇게도 잘 될 것 같고 이렇게도 구원받을 것 같은데 뭐 내가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남 많이 도와주고 크게 잘못 안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적당히 교회 나가주고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네가 생각하는 생명의 길이고 네가 보고 싶은 생명의 길이지라고 저는 외치고 싶은 거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 있는데 주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주님이 기쁨과 즐거움,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명의 길을 가면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너무 즐거워. 내 기쁨과 내 즐거움, 내가 숨겨놓은 내가 갖고 싶었던 그게 거기 다 있어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길에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길을 쓰고 그 길을 가야 할까요? 아니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면 얻게 되는 누리게 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열심히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공부하는 거고 일하시는 분들은 가족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가족이 행복한 것이 내 기쁨과 즐거움이 되니까 수고하고 애쓰는 걸 참 그걸 가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길을 가면 이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가면 나는 안 기쁘고
나는 즐거움이 없는데 주님 것만 있네. 그러니 안 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냥 틀어진 못된 심보인 거죠.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인데 그건 내가 만든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꿈꾸셨고 주님이 계획하셨고 주님이 만드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잘 보세요. 왜 자꾸 우리가 보여진 것에 대해서 가는 것이 그렇게 편치 않은 마음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거죠. 뭔가 남이 제시한 것을 따라가는 것은 되게 수동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아니요, 나는 이 길로 갑니다 하고 길을 새로 만들어서 뭔가를 이루어내면 정말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멋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만 같으니까 보여준 길, 제시해준 길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게 되게 많아요. 남한테 읽히는 것 같으면 안 하고 싶고, 뭐 남들 다 이렇게 해서 되는 길이면 아니 꼭 이렇게만이냐고, 이렇게도 그런 거 제가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는 그게 별로 여지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게 별로 없고, 내가 이렇게 이건 새로운 거야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 이미 수백 년 전에 어떤 분이 하셨고, 이건 새로운 거야 라고 했더니 이미 천 몇백 년 전에 어떤 분이 다 하셔서 기록까지 남겨놓으신 걸 이제서야 아는 거죠. 그래서 정말 새 건 없어요. 자, 여하튼 생명의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우리가 제시하는 길이야. 하나님, 이 길로 내가 가고 싶어요. 이 길로 내가 생명을 얻고 싶어요 라고 내가 제시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라고 하는 것. 내가 만든 것 아니라 주님이 만든 길이라는 걸. 근데 이 말은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해서는 안 되고 소극적이고 게으르게 있어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생명의 길은 무슨 길이냐면 주님이 그 길로 가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가장 안전한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생명 얻을 때 아니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고, 산꼭대기 가는데 일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되고, 등산로가 A만 있냐,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는 거지, 어차피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올라가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생명 얻는 건 그런 길 없어. 유일해.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야. 내가 보여줄게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면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근데 그걸 꺾고 그 길로 가면 이 길로 가야 저 길로 가는구나라고 용기를 얻고 가면, 어떤 마음이든지 그 길로 가기만 하면 주님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신단 말이에요. 네가 여기 와서 나만 기쁘고 나만 즐거워가 아니라 그 길로 갈 때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와 복이 뭐냐면 주님이 예비해 주신, 주님이 그냥 거기에 두신 기쁨과 즐거움이 나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길로 가기 전에는 그게 상상이 되지 않아요. 왜 남의 길 가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하나님만 좋지 내가 뭐 좋아, 그런 마음으로 가지만 그 길 가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여기로 가라고 보여주신 그 길이에요. 그 길 위에서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가 그려놓은 기쁨, 우리가 추구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이냐? 그 유일한 그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길로도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길을 갈 때에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계획하지도 않고 내가 꿈꾸지도 않았던 길을 그런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꾸신 그 길을 내가 간다면 주님께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길 갈 때는 아무것도 못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분명한 유일한 그 길은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갈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그 길 위에서는 무엇을 해도 안전해요.
그 길 위에서는 고난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길 위에서 사랑을 하고, 그 길 위에서 일을 하고, 그 길 위에서 공부를 하고, 그 길 위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 길 위에서 놀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그냥 내 일상의 삶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셨어요. 그 길을 만드셨고 그 길로 이끄셔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그것은 예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 얻을 방법이 없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야만 해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죠. 그 길을 가라고 보여주신 것이, 그 길을 가하고 보여주신 게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믿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을 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 어떤 거냐면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순탄하고 평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가는데 그 길 가는 것을 응원하는 팀은 어떤 팀이겠어요? 하나님은 그 길을 응원하시죠. 성령이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응원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가는 그 생명의 길을 걸으려고 할 때에 반대하는 세력도 있죠. 그 길을 못 가게 방해하고 싶은 존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순탄하지 않게 여겨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편안한 길, 넓은 길, 그런 게 참 좋아 보이고 가고 싶은데,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이렇게 편안하고 넓게 아무 방해 없이 가는 것만 같다고 그렇게 여겨지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의 길은 인생의 길이고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의 길이지, 그게 뭐 나와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의 길을 가려고 하면 나는 고생 가고 고난받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가야 할 것만 같은데요. 마치 코가 그냥 소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코가 끼어서 그냥 가는 것처럼, 내가 그냥 나 하고 싶은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그냥 이렇게 붙들려 가지고 그냥 그렇게 죽으러 가는, 도살장으로 가는 소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일까요? 과연 거기에 넘쳐나는 생명력은, 기쁨은, 즐거움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고난과 고통이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 포기했다고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니 그게 뭐 기쁨과 즐거움이 아직은 아니겠죠. 그렇게 말하는 때가 있지만, 그것은 그때인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들이 어떻게 확인되어 가는지는 자신의 고백으로 증명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나는 예수님 믿겠어요. 그렇지만 좀 이제 적당히 믿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그렇게 그냥 그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받아주실 거잖아요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받아주시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헤어졌어요. 그리고 일생을 따로 살다가 어느 날 마지막에 와서 나 다시 돌아왔어요 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지라도 그 사이에 뭐가 없냐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랑 때문에 서로 누리고 사랑 때문에 서로 경험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랑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데 같은 기억이 없어. 사랑하는데 서로 나눌 수 있는 게 없어. 그렇다면 얼마나 아프냐고요. 내가 미워해서가 아닌데, 사랑하는데
그런 게 없다면 너무나도 아픈 일이잖아요. 제가 어젠가 이렇게 제가 아는 목사님 그 글 쓰신 거 하나 봤는데 젊어서 유학을 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한 외국 생활 한 25년, 30년 가까이 하고 돌아오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노모 어머니가 계셔서 어머니 댁에 이렇게 하루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자녀들이 다 젊은 자녀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애들이 너무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얘기하신 거죠. 자식들 보고 싶지? 예. 근데 그 얘기하고 나서 목사님 이제 아신 거죠. 어머니 어떻게 그 막 25년 넘는 시간 동안 자식들 보고 싶었는데 그거 어떻게 견디셨냐고. 그냥 참았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뒤돌아서 그 마음이 이제 헤아려져서 목사님이 속으로 많이 울었다 이제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데 함께하는 시간이 없는 건 너무 아픈 일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데 함께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한 그게 난 없어. 제가 비유할 때 우리 성경 비유하면서 이야기할 때 그 포도원의 일꾼 이야기 제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침 일찍부터 가서 일한 사람 있고 오전에 가서 일한 사람 있고 낮에 가서 일한 사람 있고 문 닫기 전에 가서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품삯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간 사람이 지금 방금 들어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에 품삯을 받으니까 지금 온 사람이 하루 품삯 받았는데 야 그렇다면 나는 몇 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계속 거꾸로 오면서 똑같은 품삯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운했어요. 아니 이게 맞냐고. 저는 1시간 와서 일해서 하루 품삯 받고 나는 새벽부터 와서 일했는데 하루 품삯 주는데 그게 맞냐고. 주인은 약속을 지켰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일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아침부터 일하고 하루에 품삯을 받은 사람은 억울한 마음이 들겠죠. 우리도 그런 생각 동의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녁에 이렇게 문 닫기 전에 와서 일한 사람은 문 닫기 전에 와서 품삯을 받았기 때문에 아싸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일하려고 들어온 사람도 주인을 사랑했어요. 낮에 와서 일한 사람도 주인을 사랑했어요. 저녁에 와서 문 닫기 전에 와서 일한 사람도 주인을 사랑했어요. 근데 왜 이 사람 늦게 왔냐면 아무도 자기를 일하라고 불러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자기를 불러줬어요. 이 사람이 불러줘서 와서 일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하루에 품삯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아싸 그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정말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소리가 나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마음으로도 충분히 그것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길을 가는 건 이 길 가다가 딴 길 가도 돼요. 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돌아오면 돼요. 그래도 주님은 어여삐 여겨주시죠.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즐거움. 그것은 그 길을 걸어갈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잘 보세요. 어릴 때의 우리의 만족과 기쁨은 뭔가요? 지금 예린이의 기쁨은 뭘까요? 주엘이의 기쁨은 뭘까요? 지금 예린이의 기쁨은 먹는 건데 엄마가 먹는 걸 방해하니까. 아이들의 기쁨은 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를 채워지는 게 아이들의 기쁨이에요. 그걸 채워지면 애들은 웃고 좋아요.
부모는 아이들이 웃고 좋아하는 것으로 만족해요. 아이의 만족과 부모의 만족은 다르단 말이에요. 아이는 자기가 만족해야 만족한 거고 부모는 아이가 만족할 때 만족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나서 성인이 되면 부모의 만족이 자기의 만족이 되는 것을 경험하죠. 응? 아이 때는 내가 만족해야 만족했는데,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내가 만족해야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족해야 나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면 막 떼쓰고 서운함을 표현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얻어내야 한다고, 그렇게 잘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떼쓰는 기도를 하죠. 떼쓰는 기도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지만 그것만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시지 않으면 날 안 사랑하는 거야. 엄마 나 이 빵 안 사주면 날 안 사랑하는 거야. 그러는 것처럼.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만족이고 행복이란 말이에요. 역시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서 참 행복해. 그런데 점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라는 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죠. 그게 우리가 자라났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때로는 나의 손해도, 고난도, 고통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건 믿음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인 거죠. 그 전의 기쁨은 내가 기뻐야 하나님이 기쁘신 건데 지금은 하나님이 기쁘시면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감히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장과 성숙은 안타깝게도 시간과 경험에 비례하기도 합니다. 큰 고통과 고난이 큰 성장과 성숙을 동반할 때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들을 잘 견뎌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시험하고 훈련하시는 분의 마음을 알아야,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시험과 훈련의 의미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시험과 훈련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신뢰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망가뜨리시려고 그러시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이러시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아예 못난 사람으로 그렇게 버리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야. 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가 멋있게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생명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고 걷지만 이해되지 않는 날도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런 날이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이해했으니까 다 내가 해드릴게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지나온 내 인생의 시간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셔. 그러니 지금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거죠. 거기에 작지만 우리의 믿음을 써야 하는 겁니다. 내 구원의 길은 내가 계획하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의 길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 온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 주님이 꿈꾸신 그 길,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무것도 못하는 재미없는 삶이 아니에요. 그 길 위에서 그 길을 가면서
그 길 안에서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요. 하나님의 것만이 아니라 그 길 위에서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그 길 위에서 뭐 공부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는 일을 그 길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의 그 길은 안전한 거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생명의 길을 간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주님이 그 길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나는 그 길 보이지도 않는 것만 같은데 가려고 하니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구원 얻는 길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길 갈 때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도 있겠으나 때로는 좁디 좁은 길이라 그 길 가기 참 어려울 때도 있으나 그 길 갈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즐거움인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도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만족해서 기쁘고 즐거운 것만 그 인생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존재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감히 주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 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